엘림교회 성경 나눔, 수요 성경 나눔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다 같이 주변을 돌아보시고 함께 인사들 나누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자, 수요 성경 나눔은요, 성도들의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갈등과 고민, 이것들을 함께 얘기해보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고민들을 털어서 같이 얘기해보기도 하고, 또 스트레스를 풀기도 하고, 또 거기서 성경적인 답을 만나면서 해결책을 찾기도 하고, 또 혹시나 우리에게 물어보면, 이거는 이런 뜻입니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입니다. 오늘의 나눔 주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건축헌금이 무서워 개척교회를 못 다니겠습니다. 입니다. 건축헌금 무서워서 개척교회 못 다니겠습니다. 이거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엄청 많이 들었죠? 자꾸 헌금 내라 그래서 못 다닌다. 또는 건축헌금을 자꾸, 우리 교회가 지금 작은 교회인데 작은 교회를 급하게 나와야겠다. 왜? 곧 건축을 할 것 같은데 돈 내라 그러면 싫으니까. 그래서 건축헌금 때문에 교회를 못 다니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뭐 여러분 같으면 집도 팔고 또 전답도 팔고 그 다음에 또 있는 거예요. 뭐 자동차도 팔고 기차도 팔고 비행기도 팔고 다 그렇게 해가지고 있기만 하다면 그걸 팔아서 내는 것을 여러분은 원하시겠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과연 그걸까? 라고 우리는 다시 생각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낼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걸 받으실까? 라는 생각도 해야 된다는 우리의 고민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먼저 얘기합니다. 자, 먼저 고민 사연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 근교에서 개척교회를 다니고 있는 집사입니다. 저희 교회는 상가를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새로 교회를 건축하시자는 말이 나와서 교인들이 얼마만큼씩 건축헌금을 작정해야 하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사는 것도 빠듯하고 힘든데 저희는 헌금할 그런 처지가 못 되어서 힘이 듭니다. 남편도 교회를 다니지 않는 입장인데 교회는 교인들의 헌금이 꼭 필요한 상황이어서 그렇다면 교회를 옮겨야 하나 고민입니다. 개척교회를 다니면 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좀 더 안정된 큰 교회를 다녀야 할까 고민 중입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들으셨습니까? 다들 그렇죠. 헌금 내라는 것도 그런데 문제는 분위기는 지금 헌금을 해야 되는 분위기처럼 교회는 그렇게 가고 있는 중이고, 나는 헌금을 내야 될 처지도 아니고 그만큼 사는 게 여유 있지도 않고, 그렇죠? 뿐만 아니라 나 혼자만 작정한다고 되는 일도 아닌 것이 남편이 교회도 안 다니니까 눈치를 봐야 되고, 이제 이런 상황이다 이런 거죠. 근데 만약에 그러니까 작은 교회니까 몇 명의 교인들이 다 작정하면 난 또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안 할 수도 없으니까 차라리 교회를 옮겨가지고 그렇게 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왜냐면 다 건축헌금 작정하는데 나 혼자만 작정 안 하고 그렇게 가면 너무 힘들지 않을까. 분위기상으로 좀 그렇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그래서 교회 좀 지어져 있는 데 좀 가면 어떨까요? 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이제 대충 질문은 다 이해하셨죠? 그 마음은 좀 느껴지십니까? 이 불편한 마음은 좀 느껴지세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과 함께 이분의 고민 사연에 대해서 나눔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과 나눔, 건축헌금이 무서워서 개척교회를 못 다니겠습니다 라는 거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주제는요, 건축헌금이 무서워서 교회를 못 다니겠습니다 합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3가지 질문을 드리고 자유롭게 토론해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로운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또 성경 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그냥 내 생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시겠죠? 내 생각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교회라는 것이 뭐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과연 교회는 뭐죠? 그냥 나 교회 간다 그럴 때는 어디 가요? 우리 교회. 그러면 엘림교회라 그러면 엘림교회에 가면 여기를 나오는 거잖아요. 권사님한테 교회는 뭐예요? 또 내 말을 그렇게 할 줄 알았어. 뭘 교회라고 얘기하냐 그렇게 묻고 있는데 걷다 대고 교회는 제 전부죠. 또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하죠. 대화가 안 되니까요. 딴 데로 가겠습니다.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예배하는 곳, 예배하는 장소. 네. 또 교회는 그럼 즐거운 데는 다 교회예요. 그럼 클럽 가도 교회네, 식당 가도 교회고, 안 그래도 먹는 거 좋아하는지 다 알고 있구만. 그죠? 교회는 뭐예요? 교회.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 아니 우리가
우리 초반부터 교육 되게 열심히 받았습니다. 그죠?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그런데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란 뭐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는 그냥 그저 엘림교회겠죠. 그죠? 네. 넘겨서요,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교회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여러분이라면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교회. 근데 참고로 우리 교회는 건축을 했죠. 곧 건축을 했죠. 건축을 했는데 지금 교회 건축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요. 지금 다 끝났나요?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우리 건축헌금을 낸다 그래도 받지도 않았고 그냥 최소의 비용을 들여서 그냥 교회를 지었으니까 어쨌든 우리 교회는 건축헌금을 작정하지 않고 건축한 아주 극히 드문 교회죠. 예. 그런데 과연 건축헌금을 내지 않는 것이 성경적이냐? 또 이것도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근데 왜 건축헌금을 받지 않았을까? 그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사실은. 건축헌금을 내는 게 성경적이긴 한데 어쨌든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교회에서 이런 상황이 이제 발생해요. 엘림교회에서 이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고 싶어도 전 그지라 낼 게 없어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렇죠? 또 자유롭게요. 힘껏 내보려고 노력한다고요? 그 집안 분위기가 그게 아닌 줄 알고 있는데요. 노력해봐야 그 집도 남편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이 집과 거의 똑같은 상황이던데요, 지금 보니까. 근데 다른 상황이 있다 그러면 우리 집사님은 이 교회를 떠날 생각이 전혀 없죠. 그렇죠? 네, 다른 분들은요. 그냥 편하게 듣는 거예요. 우리는 돈 낼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만 얘기하면 돼요. 오, 진짜요? 큰일 났네. 교회 또 지어야겠네. 또 다른 분들 의견 있으세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질문하고 이제 천천히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이런 경우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럼 성경은 당연히 자원하는 마음으로 네가 할 수 있는 만큼 기쁨으로 드릴 수 있을 때 그렇게 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면 안 된다. 이제 이런 건데, 자, 성경의 에피소드 하나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헌금에 대한 이야기. 자, 과부의 두 렙돈입니다. 예수님이요, 어느 날 성전에 갔습니다. 성전에 가셔서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시니까 이제 사람들이 헌금을 드리는 거를 이렇게 가만히 보고 계셨습니다. 보고 계셨는데 부자들은요. 헌금을 막 많이 하고 사람들을 보라고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짤랑짤랑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했고 그다음에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조금 적게 드는 사람도 있는데 예수님의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 사람은 한 과부가 와서 사실은 과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이니까 아시는 거지. 그죠? 한 과부가 와서요. 부끄러운 손으로 두 렙돈을 꺼내가지고요. 두 렙돈이란 한 고드란트라고 얘기해서 그냥 거의 한 끼 식사의 정도만큼 되는 돈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만큼을 헌금을 하는 걸 봤어요. 물론 그게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것들 중 아주 인색하게 조금만 내고 싶어서 이렇게 남들 안 보게 해서 이렇게 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어 막 이렇게 교회에 왔는데 100원만 헌금하고 싶다. 그럼 100원을 헌금할 때 사람들이 볼까봐 좀 그러니까 막 이렇게 감춰갖고 좀 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도 낼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헌금을 하는 걸 봤는데 예수님이 이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먹고 살 것도 없었는데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내가 드릴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다면 내가 차라리 내가 밥을 굶고 이것을 헌금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밥을 굶고 헌금하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 중에 너희가 그걸로 먹어라
라고 얘기하는 게 하나님은 우선이에요. 왜냐면 하나님은 아버지잖아요. 근데 아버지한테 선물을 하는데 아버지한테 선물을 하기 위해서 밥을 굶고 끼니도 못 챙겨 먹는 딸내미가 와가지고 아버지한테 귀한 걸 드리고 싶어서 이걸 드려요 라고 얘기해서 밥도 안 먹고 와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으면 구질구질해서 싫겠죠.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뭘 보신 거냐면 마음을 보신 거예요. 아, 이 아이가 나를 그만큼 사랑하는구나 라는 걸 보신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진 것들 중에 내가 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이게 꼭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저 드리는 거죠. 보상을 기대해서도 아니고 그냥 내 마음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냥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을 보상을 기대해서 만약에 헌금을 드렸다 그러면 예수님 앞에 그냥 보였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었으니까 예수님이 칭찬하신 거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요. 결국 예수님은 헌금에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드리는 자의 마음 중심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5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이건 성막을 지을 때 드리는 헌금이에요. 자, 성막을 지을 때요. 성막을 지을 때 여러 가지 그 안에 들어가는 성전 예배의 기구들도 있을 거고 그렇겠죠? 기구들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그 덮개에 대한 재료들도 있을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유지해야 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돈도 있을 텐데 그 중에는 거기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이 있잖아요. 레위 지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쓸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들 다 굶어 죽을 수는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그들이 입을 옷도 헌금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들이 먹고 쓸 것도 사실은 헌금으로 채워지는 것들이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거기 나오잖아요. 모든 쓸 것을 위하여와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다. 그러니까 자기가 입는 건 아니어도 어쨌든 그렇게 헌금은 그렇게 쓰이는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이 내용을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의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헌금은요, 기쁨으로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두 가지 조건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쁨이 아니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와가지고 헌금 이만큼인데 예를 들어 내가 11조를 구분한다. 11조를 구분한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번 것들 중에 10분의 1을 또박또박 잘 끊어가지고 잘 내요. 근데 주님 거니까 뭐 이거 헌금 딱 하고 그냥 이렇게 들어오는 이걸 원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11조를 내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소유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이렇게 공급받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얼마나 만족스럽고 행복한가. 참 내가 주의 소유인 것이 감사하고 주님이 내 삶에 베풀어 주신 것이 감사하구나. 그런데 즐겁구나. 이 마음으로 생각해서 드리는 거라 그 말이에요. 헌금은. 그 다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자원하는 마음. 억지로나 아니면 예를 들면 지금 상담을 요청하신 이분 같은 경우 고민 사연을 말씀하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상담을 와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헌금은 드리지 마시는 게 분명히 맞아요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헌금은 어차피 집사님은요 헌금 드려도 하나님이 안 받아요 라고 얘기를 했을 거라고. 왜 안 받아요? 기쁨으로 드리는 것도 아니고 자원하는 것도 아닌데 뭐하러 하나님은 받겠냐 그 말이에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데 그럼 뭐하러 헌금을 해? 하지 말아야죠. 그죠? 그 다음에 그러면 왜 헌금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한 거냐면 사람들 눈 때문에 헌금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거는 전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헌금은 건축 헌금이든 뭐든 간에 이분은 헌금을 안 해야 맞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뻔히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헌금을 드렸을 때 얼마나 하나님은 모욕적이고 수치스럽냐고. 의미를 이해하시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헌금이기 때문에 안 하는 게 맞아요. 자, 그 다음에요. 교회를 옮기는 문제는 그럼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교회는 성도들의 태도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저는 교회를 옮기는 건 본인이 신앙을 다시 점검을 해서 헌금을 안 드리겠다라고 생각을 한 다음에 다시 고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성도들은 그냥
교회에서 기쁨으로 잘 다니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헌금을 안 해도 교인들은 부담을 안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본인이 미리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고요. 자, 그러면 본인의 신앙을 점검을 해가지고 문제가 있다. 이 교인들이 만약에 계속해서 그것 때문에 눈치를 주고 목사님이 그것 때문에 프레셔를 계속해서 가하고 있다. 그러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뭐냐?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의 신앙을 고백한 그 성도가 교회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 성도가 교회고 그리고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한 사람들이 모인 무리가 교회예요. 그럼 여기는 뭐냐? 이 말이죠. 엘림교회는 뭐예요? 예배당이에요. 예배당이에요. 예배당은 껍데기예요. 여러분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러분은 너무 소중한 존재예요. 참 귀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막 역대상에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다윗이 백성들을 보면서 헌금을 하는 것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가 뭐 시편에서 나와 있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해서 안달인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자, 그런데 이렇게 돼 있어요.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그 뭘 기뻐했냐면 왕으로서 기뻐한 게 아니라 성도로서 기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이 하나님을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존귀하게 대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나보다도 하나님을 높이는 게 너무 즐거운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뻐했다라는 게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 아니라는 것을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헌금을 하지 마세요. 웬만하면 헌금을 하지 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리고 그 전에 자신을 점검해서 헌금을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것도 내가 드려도 하나님이 아예 안 받으시는 헌금인지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애써야 돼요. 신앙에서 그렇게 잘 자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시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즐겨낸다는 말은 내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된다는 뜻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다라는 말은 말하고 있는 것이지 돈 이렇게 막 쓰는 것으로 기마이 잡으면서 막 나는 돈 많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기쁨이 되는 만큼만 드리시기를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넘어가는 순간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에 우리가 먹칠을 하는 일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만큼의 예물만 드리는 것이 성경적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준비해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교회는요, 건물이 아니라 성도와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 보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건 헤롯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헤롯 성전을 얘기하는 거고 거기에 모여가지고 내가 성전에 왜 모이기를 즐거워했느냐 이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낯을 보는 게 너무 행복하니까요. 그래서 그랬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영적으로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럼 우리가 이스라엘을 가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을 가야지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이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그들이 이제 우리 같은 경우를 예로 들자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너무 행복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 모임 안에서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즐거워했다. 이런 표현인 거예요. 표현을 하자면. 그러니까 그러면 어디 딴 데서 카페에서 만나고 막 이게 어디 식당에서 만나고 그러는 것보다 예배하는 이 공간 속에 나와서 서로 교제하는 것이 너무 좋았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모임의 장소로 삼는 것일 뿐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하는 장소로 삼는 거겠지만. 그러므로 여러분 반드시 교회가요. 좋은 건물이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건물이 대단히 좋은 것입니다. 쇠로 지어져 있어요. 대부분 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단열에 스티로폼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또 쇠, 안팎에 페인트 이렇게 돼 있는 누구한테 어디 가서 샌드위치 판넬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뭐 엄청 오래 쓸 수 있는 컨테이너 뭐 이런 것들로 만들어져 있고요. 어쨌든 컨테이너는 방수는 잘 되니까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좋은 건물이어야 될 필요는 없죠. 그런데 이것을 교회를 어떤 목적으로 짓느냐가 참 중요해요. 어떤 목적으로 짓느냐. 믿는 자들을 구원하고 또 교육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교회 건물이 존재해야 되는데 그저 막 너무 건물이 비싸고 너무 좋고 너무 화려하고 한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얼마나 한탄하시겠나라는 생각들도 한번은 해보고 교회 건물을 어떻게 지을까를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는요. 목사지만 교회 살림은 누가 맡아봐요? 우리 장로님과 당회에서 맡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은 주로 뭐를 하고 있어요? 예, 말씀만 전달하고 교육하는 쪽으로 지금 맡고 있는 거라고요. 서로 나눠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를 들어 장로님이, 근데 걱정되는 게 있어. 우리 장로님들은 교회 지으면 엄청 멋있고 반듯하게 막 짓고 싶어 할 것 같아. 사실은. 그래요, 안 그래요? 맞아요? 장로님은 어떠세요? 장로님도 그래요? 그렇대요. 근데 그거는요, 건물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 귀한 걸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기회가 있을 때. 내가 살아있고 장로였을 때 나는 진짜 하나님 앞에 더 귀한 걸 드리고 싶다라는 그 마음의 진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마음은 저는 너무 잘 알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내 마음에 불이 타고 그렇게 달리고 싶어도 교회는 주변에 덕이 될 만큼 지나치게 화려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의미를 잘 이해하시겠죠? 자, 그런데 교회는 사람들이 오기에 쉽고 또 사람들이 누구나 출입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공간이어야 된다라는 것은 꼭 잊지 말고 나중에 우리가 더 큰 교회가 되고 더 큰 교회를 지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거든 꼭 오늘의 제 말을 그렇게 늘 명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에 이렇게 되죠. 그러나 꼭 필요하고 유익이 있다면 서로 도와야 합니다 라고 돼 있죠. 여러분 우리가요 그냥 지어진 교회에 가고 싶다라고 지금 고민을 했어요. 지어진 교회에 가고 싶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남들이 내서 남의 돈으로 지은 그곳에 나는 누리러 다니고 싶다는 뜻이에요. 의미를 이해하시죠? 남들이 헌금한 거잖아요. 그 남의 손으로 지은 거잖아요. 그죠? 그럼 남들은 힘을 다해서 지은 거예요, 사실은. 그랬는데 나는 돈 내기 싫으니까 거기 가서 쓱 끼어가지고 나는 혜택을 누리고 편안하고 싶은 거죠. 근데 그런 신앙은 바른 게 아니에요. 네, 그런 신앙은 바른 게 아니에요. 바닥이 깨끗하게 청소가 돼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하지 않았는데 바닥이 깨끗하다. 그러면 다른 사람의 수고가 깃든 거예요. 다른 사람의 수고가 깃든 거라고요. 내가 짓지 않았는데 지어져 있는 건물이 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수고하고 돈을 낸 거라고요. 근데 내가 사용하는 건물, 또 내가 사용하는 교회, 여기서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것을 누리고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내가 얼마만큼의 내가 사용하는 만큼의 얼마만큼은 내가 스스로 짐을 져야지라는 생각을 갖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이게 건강한 신앙이라 그 말이에요. 건강한 신앙. 그래서 교회에 와가지고 딱 왔다가 그냥 행복하게 잘 지냈어요. 그리고 나서 안녕히 계세요 하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썬데이 크리스찬은요. 왜 그런 이름이 붙었겠어요? 칭찬하려고 그랬겠어요? 주일날 교회 잘 나오는 사람이네요. 이렇게? 그건 안 그래요. 신앙인이 그 모양이라고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3절 4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라고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마게도니아 교회가요. 헌금을 했대요. 마케도니아에 있는 교회가 헌금을 했대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헌금했냐면 자기들이 쓰려고 헌금한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쓰려고 헌금한 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되게 많이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루살렘 교회가 어디냐 이거죠. 예루살렘 교회는 초대의 일본 교회고 그 교회 때문에 거기서 다 사람들이 퍼져나와서 복음을 들고 사람들이 쫓겨난 거예요. 쫓겨나가지고 도망을 다니다가 마케도니아까지 결국은 누군가가 오게 된 거고 물론 사도 바울이겠지만 누군가가 오게 된 거고 그리고 그 오게 된 것 때문에 본인들이 복음을 듣게 됐고 복음을 들었으니까 자기가 영접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마케도니아 사람들은 그걸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게
결국 그 교회에 성령운동이 일어나서 그 혜택을 받아서 내가 이렇게 구원도 받고 또 이렇게 행복을 누리는 이런 삶을 살게 되었구나라고 생각해서 거기 이 교회가 보지도 않았어요. 만난 적도 없고 그 사람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사도들을 언제 봤겠어요? 겨우 사도 바울 한 명 본 거죠. 그런데 거기에 있는 그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다 그러니까 아 그래? 그 바울을 파송해가지고 우리한테 복음을 전해준 그 교회니까 우리가 그럼 도와야지 라고 했는데 그럼 도울 마음이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부자였던 게 아니에요. 어려웠어요. 근데 어려웠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있는 것들을 열심히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도와달라고 이제 바울에게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모으는 거예요. 모아요. 모으는데 어떻게 모았느냐? 그냥 내가 힘 되는 대로 했다고 안 해요.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어요. 왜 힘에 지나도록 자원을 했을까요? 그들이 진심이니까요. 정말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내가 보낸 돈으로 먹지도 못하고 도망다니고 목숨의 위협을 안는 사람들이 한 끼라도 더 먹고 더 한 사람이라도 복음이 그들 때문에 전달될 수 있었으면 하고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헌금을 하는 것은요. 물론 교회 그러면 우리 교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필리핀에서요. 선교팀들이 온다고 얘기했어요. 그 현지인들이 온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도요. 왜 우리 교회가 남의 교인이 오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고 싶어 하겠어요? 왜 하고 싶어요? 같은 복음을 나눈 형제들이고 그들을 살려놓으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곳에서 전해줄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이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고 이렇게 살다가 그냥 빠이빠이 고마워요 하고 지나가려면 우리는 이런 열심이 없을 거라고. 그렇겠죠? 네, 그냥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 교회에게 묶여 있어도 안 돼요. 교회는 성도들의 훨씬 더 큰 연합으로 하나가 돼 있는 거고 그리고 교회는 우리 교회만 사실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교회도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처럼 복음에서 바르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되고 그다음에 어느 교인이든지 또 믿는다면 또 우리가 함께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믿는 분을 만나면 동지이기 때문에 기쁜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이 영혼이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기뻐할까 그 마음으로 우리가 같이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면 세 번째입니다. 교회 건축은 무엇이냐? 성전 건축 아니라 예배당 짓는 일입니다.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뭐라고요? 예배당 짓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공간은 서로 자원하는 봉헌과 섬김의 결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수고와 누군가의 희생이 분명히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기뻐해서 공간을 만들어 놓으면 또 다른 분들이 구원을 받고 그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지라는 그런 즐거움으로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지어지는데 헌금을 하고 보태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냥 교회 건물을 내가 이렇게 크고 멋있는 교회를 다녀라는 것 때문에 짓는 것은 아니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혹시나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지금 부지런히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각 성도는 자기의 몫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드리는 헌금은 반드시 되갚으심을 받습니다. 이게 굉장히 그렇죠. 각 성도는 자기의 몫을 해야 된다. 이 말은 이 의미를 이해하시겠죠? 자기 몫의 헌금은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그거 하기 싫으면 그냥 딴 데로 가시면 돼요. 아니면 교회를 안 다니면 되잖아요. 의미는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드린 헌금은 반드시 되갚으심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요. 사실은 안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근데 사실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천국에요. 우리가 드린 헌금은 여기에다가 저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저축하는 거래요. 네, 하나님의 나라에 저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도 없고 동목도 없고 이거 누가 빼앗을 자도 없는 그곳에 저축하는 것이 헌금이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저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마음대로 저축이라는 건 뭐예요? 찾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나라에 가면 마음껏 누리는 혜택이 우리에게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꼭 그 나라에 가야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있을 때 얼마든지 받는 축복들이 있어요. 얼마든지 받는 축복. 자, 말라기 3장 10절에요. 우리의 대표적인 헌금인 11조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근데 11조에 대한 헌금은 각종 감사헌금 같은 걸 다 포함한 아주 큰 범위의 헌금이에요. 왜냐하면 11조는 내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기 위한 거고, 나머지 9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역시 하나님의 것이니까요 라는 것에 대한 고백입니다. 의미를 아시겠죠?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입니다가 아닙니다.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 중에서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는 만큼의 명령을 따라 10분의 1을 구분하여 드립니다. 이것이 11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10의 9은 어떻게 써야 돼요? 검소하게 써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써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청직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청직이. 주의 것을 맡은 자. 이런 뜻이죠. 주의 것을 맡은 자. 자, 읽어드릴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드린 헌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네, 갚아주신다고 얘기한다고요. 이거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것과 똑같은 구원의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자, 그래서요. 우리는 우리의 삶 중에 사실 잘못되는 헌금이 얼마든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되게 이상한 것은요. 우리가 역사를 따라서 복음이 흘러가는 곳을 보시라고요. 복음이 흘러가는 곳을 볼 때, 자, 유럽이 가장 강성했을 때 그곳에 기독교가 가장 많았을 때입니다. 근데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했을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헌금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꿀꺽하지 않으시고 그냥 갚아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강성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제 자기의 것을 착복하고 헌금으로 자기가 누리고 각종 비리를 저지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신기하게도 다른 데로 넘어가요. 호주하고 미국 쪽으로 넘어가 버려요. 복음이 넘어가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점점 쇠락하면서 이슬람을 받아들이고 잘못되게 해요. 잘못된 길을 가게 돼요. 의미를 아시겠죠? 그러고 나니까 미국이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대국으로 부상하기 시작했어요. 인디안 죽이고 거기 들어갔었을 때 미국이 그렇게 크게 될 나라라고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복음이 들어와서 그 복음의 성령운동이 일어나고 나서 점점 아주 크게 부유하게 지금 강국이 되어갔고 중국도 지하교회지만 교회가 잘 됐을 때 점점 아주 크게 성장했어요. 복음이 들어갔을 때. 동남아시아도 복음이 들어가가지고 그들이 훨씬 더 나아지는 삶을 갖게 된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요. 지금 동남아도 우리랑 비슷한 길을 가요. 복음을 멀리하고 그저 음란하고 태폐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도 그다지 희망은 없어요. 이제 복음은 전 세계를 다 돌아서요. 어디로 들어갔냐면 이스라엘로 이미 들어갔어요. 그곳에서 많은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스스로 듣고 인정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를 느끼게 되면 이제는 재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신기하게도 복음이 들어간 그곳에 하나님은 꼭 헌금을 드렸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경제적으로 크게 성장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러시아도 그랬어요. 심지어 러시아도 엄청 부자가 돼서 세계 미국과 양대 산맥으로 가장 큰 힘을 가졌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요. 러시아 정교회를 보시라고요.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공산주의를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 교회의 모토는 뭐였냐면 모든 영광을 국가에게 였어요. 그러고 나니까 러시아가 급격히 망하게 됐고 근데 망하게 된 것도 그들이 힘 때문에 망한 거예요. 힘 때문에 망한 거라고요. 힘이 너무 세서 망한 거예요. 다시 얘기할까요? 무기를 어마어마하게 많은 좋은 것들을 갖고 있었어요. 그걸 유지할 능력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신기하죠? 그랬던 거라고요. 그래서 망하게 돼서 아주 갈갈이 찢어지게 됐고 요즘에 말도 안 되죠. 그죠? 네. 지금 우크라이나한테도 전쟁한다고 지금 그러고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저 먹고 떨어지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잘못된 헌금이라도 되갚기는 되갚으세요. 근데 문제는 그런 헌금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헌금을 드릴 때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금을 드릴 수 있도록 늘 생각을 하고, 또 우리 자신이 헌금을 한 번 드릴 때도 늘 멈춰서 내가 준비된 상태에서 드리는 건지 늘 확인을 하고 꼭 그렇게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돼 있어요? 교회 헌금함이 빌트인 돼 있어요. 준비하지 않으면 감춰져 있고요. 그 다음에 미리 드리고 오지 않으면 예배 중간에 나가서 드릴 수 있는 시간도 안 줘요. 그렇기 때문에 헌금을 못 드려요. 그리고 저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웬만하면 헌금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자격이나 먼저 갖추세요. 신앙을 준비를 하세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부끄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간절함을 하나님 앞에 헌금에 담아서 내놓을 수 있어야 그것이 헌금인 것을 잊지 마시라 그 말이에요.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헌금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기쁨으로 드리는 헌금, 자원하는 예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교회를 짓는다고들 얘기하는데 그거 크게 부담 갖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도와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만약에 여러분이 혜택을 누리고 살고 또 복음을 들었다면 그것만큼 책임 있는 행동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게 양심 있는 자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교회의 건축은 성전 건축이 아니라 예배당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 우선하는 것은요,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예수님을 바로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바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모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잡스럽고 상스러운 농담들을 막 이렇게 교회가 하면 안 돼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예, 이런 것들도 늘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그 거룩한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니까. 교회는 예수님이 목숨을 주고 목숨 값을 지불하고 교회를 만든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단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세 가지를 늘 명심하시고 그리고 이 안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은요, 모든 인간이 죄인이며 그 영향 그리고 그 왜곡 아래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성도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바른 진리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오늘의 진리의 말씀은 헌금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제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를 나타내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의 것으로 구분된 우리가 11조의 헌금을 드리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의 감사의 조건을 따라 감사 헌금을 드리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여러 가지 각각의 헌금을 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채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반드시 헌금을 드릴 때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을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즐거움이 되는 헌금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겨우 사람의 눈이나 의식해서 손해보는 듯하게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그런 나쁜 헌금 드리지 않게 하시고 좋은 헌금을 드려서 우리가 교회에도 유익이 되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헌금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가 온전한 성전 되게 하시고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한 성전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헌금을 드릴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엘림교회와 엘림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신앙 안에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